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3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제2세대한테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2세대는 그 많은 기적들을 그냥 전해 들었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직접 다시 한번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곳은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건너지 못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 동쪽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해서 이렇게 여정을 거쳐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데 몇 년 걸렸다는 겁니까? 40년이 걸렸잖아요. 3절에 보면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40째 해, 40년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 11월 1일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한 옥을 죽인 이후에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9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그때 모세가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막 18장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판 판결들을 좀 나누어 줬고 또 그들한테 또 전달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정탐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의 사건이죠. 19절 끝부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뤘을 때, 그때에 다다랐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떠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34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조상들은 다 죽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래서 죽은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원망해요. 백성들 탓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고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그리로 들어갈 거다. 너희를 이끌고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다녔던 이야기들을 하고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게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 되거든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해서 이제 에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아가요. 우회해서 가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돌아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원망했다가 혼나죠.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시죠. 에서한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에돔 땅을 지켜주는 겁니다. 에돔 족속을.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에돔을 우회해서 올라오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모압과는 전쟁하지 않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긴 하지만 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이 괘씸한 발락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 모압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이 창세기에 가면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두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두 아들, 그 아들의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내버려 둡니다. 지켜줘요. 대신에 이제 여기 바산이라는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 헤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워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쭉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대신에 26절부터 보면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물리치도록 하셨다. 싸우게 하셨다. 그들을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바산 왕 옥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바산이나 아모리 족속이 뭐 되게 시시한 족속이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9규빗이니까 거의 한 4m, 폭이 1.8m 되는 커다란 침대를, 철 침대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민수기 32장에서 보았던 그 세 지파, 정확하게 2개의 반 지파가 남게 되는 동쪽, 요단강 동쪽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남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각 지파별로 어디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머무는 대신에 군인들은 무장하고 가서 전쟁하고 전쟁이 다 끝나면 돌아오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고 23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건너가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기는 하세요. 그 땅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손 털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빌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25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에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그 땅을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들어준다는 거죠. 대신에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 그 산에 올라가서 볼 수만 있도록 하시는 거죠. 4장에 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모세는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못 가니까. 근데 같이 가면은 건너가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못 가니까 니네 이거 가면 꼭 이제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서 그 바알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멸망됐던 거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들을 몰아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호렙산이 아까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그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던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것들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질투해서 벌 내리신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괜히 허망한 것,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우상 같은 거 막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에 아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도피성 3개, 서편에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43절에 보면 도피성 3개를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요단강 동쪽에 2개의 반지파가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곳에 도피성 3개를 만들 곳에 어디에다 만드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도피성을 어디다 짓는가 하면 43절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에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루벤 지파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길라라못이라는 곳에 갓 지파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 43절까지 해서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게 44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4장 후부분부터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